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은 귀히 여기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희생할 때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라고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연설할 때 사람들은 그를 아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 라고 말할 때 마침내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네, 헤롯을 향해서 신의 소리라고 외친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청꾼들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네, 헤롯을 죽게 한 것이 주의 사자였다는 것은 박해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시려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져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여 죽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생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희생함으로써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신령한 희생의 도리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희생하는 믿음으로 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고자 할 때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 그리고 열정으로 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방해받을 만한 요소들이 점점 다가올 수 있죠. 이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를 기점으로 밝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선언을 통해서 함부로 자신에게 할 수 없는 방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더불어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포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것.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했고 많은 기도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풍성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위치를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저녁상을 물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풍경들, 일터 등을 소개하는 잔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지나가는 길에 들린 곳은 가정식 백반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식당 주인은 76세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식당을 꾸리는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5,000원이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배를 골마본 경험이 있는 할머니는 밥만큼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학생이지 싶은 한 학생은 3번째 풀어왔다면서 그릇에 밥을 수북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진행자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어요?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청둥 소리처럼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때 있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게 진짜 장사지요.
이 땅의 교회가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는 선한 이웃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는 사명 가지는 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알의 밀처럼 희생하는 삶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섬기는 본받는 섬김은 내가 낮아지는 생활을 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